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인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의 존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의 구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저 사람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매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빛을 내서 살아가는데 본 말씀에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종으로 또 팔려가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빈부차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자, 이 부르짖음이 심해지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안에 내분이 심해지면 성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삶, 즉 빚을 낸 자의 삶은 더욱 비참해지죠. 이 빚은 엄청난 오늘날의 빚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이 빚은 이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거기에는 이자가 달리기 때문에 이 원금만 갚으면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자가 아주 고금리죠. 아주 높죠. 요즘에 이자 높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높은 이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돈을 꽂은 사람으로서 이자를 받죠. 돈을 꽂고 이자를 안 받는 은행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자 갚기도 힘들고 원금 갚기도 힘들고 그런 고통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자 받기를 그치자. 최소한 이자라도 받지 말자. 이자 받는 것을 금하라. 하나님의 법이죠. 이자 받는 것을 금하라. 원금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돌려주라. 너희들이
새 포도주, 양식, 또 꾸어준 돈, 본문에 말씀 포도원, 감나무 다 나오잖아요. 기름의 100분의 1. 이것은 너희들이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귀환하고자, 돌리게 하고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희가 높은 이자를 받고 이 경제적으로 계속 폭리를 취하면은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또다시 빚 때문에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 그러므로 돌려보내라, 돌려주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자. 그래서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지 국가가 이 문제를 개혁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보면은 서로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 공동체, 소유를 공유한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돈을 구워주고 빌려주고 또 받는, 이것은 잘 접근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이 채무 채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나한테 뭐 거액을 요구했을 때,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반드시 갚을 것이다.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 것이다. 수개월 내에,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공표를 알고, 물론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막 꽂을 만큼 넉넉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도 지혜를 경영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형제가 돈을 요구할 때 내가 이 형제에게 얼마만큼 돈을 줄 수 있는가?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를 이렇게 꼬증은 아니고 준다는 말이 맞겠죠.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을 때 내가 그냥 이것은 꼬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만큼 50만 원, 50만 원 그냥 당신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래야 서로가 자유함이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고액의 이자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자고 결의하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돈 문제, 채무 관계로 성도들과 얽히면은 굉장히 난감해요.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지 못해요.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은 시험 들잖아요.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시험 들고 또 갚아야 될 사람 또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서로 난감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경제적 삶, 특별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 행위는 엄격하게 우리가 잘 판단해서 구워주고 받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주겠다. 누가 요청을 하면 꽂아달라 하면은 내가 이만큼은 떼주겠다. 받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늘 우리가 교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6장에 보면은 제자가 많아져서 헬라파 유다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미엘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역시 이것도 이제 구제, 돈에 관한 문제, 즉 구제에 관한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동단을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등이죠. 소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지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없는 공동체는 거의 없습니다. 늘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고 해결하고 극복해 가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베나와 유대계에 교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공동체가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안수하고 세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이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사도행전 6장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 이 공동체가 이 경제적 문제, 고 높은 이자 받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것을 바로잡고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는 이 속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찾고 다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늘 이런 원망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잘 이것들을 극복해 갑시다. 특별히 이 돈의 문제 예민하기 때문에 빌려주거나 꼬주거나 또 꼬주고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구제 관계.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드리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결단하고 온 백성의 따름으로 다시 성벽 재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주님 주신 아름다운 중요한 좋은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결정대로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